스코바 동경교회 여러분,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 20일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하에 주 예수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부터 24절 화면을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저는 주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배우기로 하자고 얼마간 조금 우물거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던 것인지 그걸 더구나 마태복음서로 배우자고, 게다가 지금 18절 이하에 우리가 같이 읽은 기사에서 그걸 배우겠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쓰기 시작하고 있는 셈이니까 뭐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이 18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가시면 어라 하고 생각하심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결국은 여기 전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쓰여 있고 느닷없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고 맺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라는 말 안에 이미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보고를 담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가 태어나신 경위를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쓰고 있지 않다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인이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냐고 하는 것, 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석가가 탄생했을 때에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던가,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주 예수의 탄생에는 극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한 후에 마태가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건 그 남편이 된 요셉의 것이지 마리아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예수에 관하여 쓰지 않아도 어머니가 된 여성 마리아에 관하여 쓰여져도 좋을 법하지만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크리스마스의 광경, 예수가 태어나셔서 마국간의 구유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실 것이에요. 그 장면에서 주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기 예수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된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주역의 그늘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리워 있는 듯한 존재입니다. 많은 크리스마스의 그림을 보아도 요셉에게는 그리 빛이 들지 않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요셉에게만 큰 빛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말투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정정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요셉의 고민 가운데 말씀된 하나님의 말이 대체 어떤 말이었냐고 하는 것에야말로 역점이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혼의 시기예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약혼의 당시의 약혼의 관계는 결혼과 같을 정도의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와 이미 약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결혼한 아내의 간음과 같을 정도의 무거운 죄다라고 되어 돌에 맞아서 죽임 당해도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을 정도의 돌에 맞는다 하는 것이 재판받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자신 이외의 남자와 관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도 아무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임신해버렸다. 요셉은 매우 고민했을 거예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그저 도덕적으로 결벽하고 엄격한 사고방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의로운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의롭게 살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이 경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떼게 하자고 했다고 하는 듯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마 마리아의 임신을 마리아의 죄로서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즉 마리아를 재판에 붙이게 하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혹한 것이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으며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다. 헤어진다니 박정한 짓이 아니라고 말할 듯할 법하지만 이것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자기 책임으로 자신이 아직 약혼 중에 있는 아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에게 손을 대서 임신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더군다나 이쪽이 까탈을 부려서 이 여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의 간음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 않으며 게다가 마리아가 책임을 지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약혼 중인 처녀에게 손을 대놓고서 애까지 임신하게 되었는데도 이제 와서 그걸 헤어지다니 뭐야? 요셉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방자하냐고 말하고 마리아에게 동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도 각오한 다음에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쓰여져 있지만 요셉의 고민은 깊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과 겹쳐서 인간적인 의심이 있고 게다가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자신의 생활을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룻밤의 일만이 아닌 바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에도 자지 못하는 밤을 요셉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괴로움을 아무리 친한 절친에게도 부모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각오했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을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고 정말이라면 어떤 괴로움이라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터인 마리아에게도 그걸 호소할 수 없는 채로 마리아의 것으로 마음속으로 고민해 버립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요셉의 남모를 고민 속에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모리 아리마사라는 뛰어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설교 때 여러 번 거론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간 철학자 아리모레이 센세의 말에 이러한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남에게 알게 해서는 곤란한 마음속에 구석이 있다. 추한 생각이 있으며 또한 비밀의 생각이 있다. 또 남모를 욕망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왠지 타인에게 알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한구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밖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장소는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이 누구도 거리지 않으며 말할 수 있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그러한 곳에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남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센서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고민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기서 밖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등 세간의 소문이 났을 때 얼마나 마리아가 부끄러운 생각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 자신의 의로움을 관철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약혼한 상태인 것이니까. 그러한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선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구세주의 탄생과 깊이 관계되어서 여기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서만이 전해줍니다. 요셉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의 공동체에는 누가복음서에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내용을 알 도리가 없어요. 좀 사람들은. 이 말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요셉은 분명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요셉이 인간이기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고민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무리 아리마사 상이 그러한 마음, 귀퉁이에서밖에 정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고민 속에서 이 마음의 귀퉁이, 한 귀퉁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꿈속에서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꿈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낮 동안은 자기 눈에서 가리워져조차 있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밝혔던 것이 현대 심리학자요. 그 깊은 곳에 있어서 주의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다.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죄를 감싸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리아의 죄, 본인이 느끼기에 자신의 죄만이 문제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자식, 자신의 백성,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간직해온, 아니 잉태해온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처럼 갖가지 죄, 그것은 요셉과도 관계없지 않다. 자신을 포함시킨 갖가지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난다. 죄의 자식인가 하고 의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난다고 주의 사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 이건 딴 말로 하면 요셉에게 이제부터 태어나올 아이를 자기 아이로서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도 아닌 것을 내가 이름을 붙일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쳐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준 자식, 목수 요셉의 자식이라고 되어야 할 것,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자식으로서 맞아들이라. 내가 이 자식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자식이 너도 포함시킨 죄를 지고 있는 이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된다. 천사가 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배운 마태복음서 1장의 전반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의 계보, 그 계보의 마지막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이 계보의 흐름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의 갖가지 죄, 그 모든 것을 예수 자신이 떠맡으시게 된다.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너의 이 자식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말 붙여진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주일의 말씀으로 하면 아멘이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일입니다. 꿈을 꾸었던 것은 요셉뿐이에요. 잠이 깼을 때 모른 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난 처음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으로 깔아뭉갤 수도 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냈습니다.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기뻐서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것이겠지요. 예수라 하는 이름, 이것은 지금 예수라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주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누구나가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결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이 요셉의 자식으로서 태어난 예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신다고 생각됩니다.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참조 마태복음서 27장 16절 보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라고 있지만 일본어 성경은 바라바 예수라는 평판이 제수가 있었다. 바라바 예수라 하는. 또 그 다음 17절 보면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인데 일본어 성경은 바라바 예수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예수의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골로새 4장 11절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라 하는 이름, 이것은 그리스어식으로 써 기록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읽으면 에호슈아, 우리 교회도 수아라는 이름이죠. 표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는 발음을 들은 채로 그리스어로 표기한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의미라고 설명됩니다. 특히 곧잘 장남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특히 장남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거나 하면, 그런데 거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장남이 주어졌을 때 그 가정은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만큼 평범한 이름이지만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두드러지는 이름이었던 것이 아니라 장남인 아이가 붙이는데 당연한, 게다가 부모가 진심으로 기뻐서 그 자식을 맞아들이는 그 마음을 표시한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명하셨다라고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이 주의 천사의 말에 보태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칭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추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대로예요. 예수라 하는 이름을 띠고서 목수 예수의 자식으로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에 의해 요셉의 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렸습니다. 예수 탐생의 경위는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마태복음서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새삼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잘라 말할 수 있는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와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축구와 동경 교회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뵙지요. 또 수요 성경 공부해서요.